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지구촌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는 예배 문화를 창조하고 계신 참 부모님께서는 철력 2월 30일 성일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신일본 2지구 희망전진 예배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섭리의 부모나라인 신한국과 신일본의 화합과 통일의 장이 된 희망전진 예배 현장의 소식과 함께 경계 없는 사랑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는 천일국 선교 현장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천운의 봄절기가 도래한 오늘, 새로운 예배 문화를 창조해 주심으로 효정의 봄동산을 꽃피우고 계신 참 부모님께서는 철력 2월 30일 하늘부모님 성회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신일본 제2지구 희망전진 예배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북해도와 동북에 위치한 신일본 2지구 8개 교구와 35개 교회 축복가정과 새 식구, UPF를 중심한 섭리기관 평화대사 1만여 명을 비롯해 특별히 함대 묶어주신 신한국 2지구 축복가정과 평화대사들이 함께한 장. 동북 대지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못다 이룬 뜻을 이루고자 공직을 결심한 청년 지도자의 은혜로운 효정 나눔에 이어 3만 축복가정 모자 모녀가 선보인 아름다운 효정 찬양이 이어지고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중생 부활, 영생을 완성하자는 말씀으로 전체를 부흥케 한 배형주 신일본 제2지구 회장은 전체의 마음을 묶어 뜨거운 효정을 공원에 올렸습니다. 제2지구 모든 축복 가정은 첨보 가정을 반드시 승리하고 43 가정의 실세월을 가장 먼저 승리하여 신일본의 가장 위에서 승리의 표준을 세우겠습니다. 신일본 2지구와 맺어주시는 신한국 2지구와 목련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신통일한국 안착의 선봉장이 되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시종을 주관하시며 경청하신 참 부모님께서는 섭리의 진실을 밝혀 알림으로 신일본 전체에 축복의 봄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2지구 전체 축복가정과 새 식구 여러분, 오늘 배지구장과 여러분들이 섭리의 완성을 놓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세계 인류들은 희망을 추구하지만은 어디에도 느낄 수 없는 암담한 세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서로 함께하고자 하는 인류의 소원은 너무도 멀기만 합니다. 요즘 들려오는 세계 뉴스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늘 부모님 성회에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정연합이야말로 인류 앞에 희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류 문명사는 대륙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섬나라는 대륙을 통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중국이나 일본이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될 때 하늘 섭리를 아는 통일의 식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무지한 인류를 교육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심에는 창조주가 중심입니다. 그 창조주에 대한 진실을 밝힌 분이 참 부모입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인류 모든 나라가 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천지인 참 부모를 모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된 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리 높여 외쳐 교육하며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 극동의 문제를 놓고 볼 때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는 길만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해도에서부터 축복의 쓰나미를 규슈, 남쪽까지 참 부모의 봄바람으로 다 쓸어버리세요. 뜨거운 박수로 화답한 신일본의 축복가정 식구들. 축복가정 식구와 지도자들은 하늘 대한 효정이 담긴 심정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감사와 찬미를 올렸습니다. 이어진 신한국 신일본 이지구 결연 및 결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의 시간. 지구 대표들은 섭리적 부모의 나라이며 참 부모 앞에는 형제의 나라인 한국과 일본의 하나됨을 위해 결연 및 결의의 양해각서를 봉헌에 올렸고, 방상일 신일본 대륙회장은 전체를 대표해 뜨거운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효정의 노래, 심정의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결의를 다진 시간. 신한국과 신일본의 지도자와 축복가정 식구들은 하늘 대한 효정으로 하나 되어 신통일한국 안착과 신일본 국가복귀 승리를 위해 기쁨으로 전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본연의 세계의 문화가 움트고 있는 천일국 선교 현장의 소식입니다. 첨보교육원에서는 온라인 첨보 리더스쿨의 비대면 수료식이 전 세계 800여 지도자와 식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 언어로 55회차 신종족 메시아 교육이 진행돼 76개국 400여 명의 수료생이 배출된 수료식의 장. DR 콩고에서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족장과 목사 200여 명이 교육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브라질에서는 다음 회차 교육에 1000여 명이 수강을 신청하는 등 부흥이 이루어져 온 가운데 환영사를 전한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첨보 리더스쿨을 통해 전 세계 축복가정 모두가 참 부모님께서 공인한 첨보가정으로 등재되길 기원했고, 지난 1년간 교육에 힘쓴 기령환 원장은 첨보 수행을 핵심으로 43가정 실세화와 첨보 입적 승리를 조력하는 첨보교육원의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을 표명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역사서가 출판됐습니다. 작년 11월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던 제3차 희망전진대회 이후 에티오피아에서는 참 부모님의 후원으로 역사서 출판이 추진되어 온 가운데 출판 기념식에 한데 모인 참전용사와 에티오피아 애국자 협회 회장 등 각계 지도자 70여 명은 역사의 기록을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참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신안국에서는 평화애원 확보를 위한 UPF의 시군구 지부 40일 특별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평화대사 제주지부는 신임 협의회장 취임식을 통해 새 출발을 결의했고 부산광역시 지부와 가평군 지부는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를 평화애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 전북도, 강원도, 경기 북부 동두천시 지부에서도 조직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신안국 UPF는 신안국 특별대륙 5개 지구 및 시군구 지부와 함께 참 부모님께서 명명하신 평화애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중남미에서는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 29주년 기념식이 개최돼 볼리비아, 콜롬비아, 가이아나, 페루 등 신중남미 여성연합의 터를 닦은 45명 초대 개척 선교사들의 간증을 나누는 부흥의 시간을 가졌으며 신미국 여성연합은 미국의 여성 역사의 달 기념 포럼을 개최해 가족 내 갈등 해결을 위한 감성지능 발달 사례와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의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파라과이 카푸는 캠퍼스 전도 활동을 통해 연결된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찬양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원자들은 하늘부모님 성회 예배문화 혁신 섭리에 발맞춰 효정문화 콘텐츠를 개발,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함으로 문화와 감성을 통해 초심자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차세대 인재 등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일본에서는 신입 공직자 56명에 대한 임직식 및 신입 공직자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에도 불구하고 신입 공직자를 양성하여 내실을 다진 신일본 가정연합은 청년 전도의 부흥을 위해 신입 공직자들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축복의 가치를 확산하고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하늘 부모님을 알고 모실 수 있는 인류 한가족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재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 기념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축복식과 천주성원 61주년 기념식이 이루어지므로 기념주간의 꽃이 될 2021 천재인 참부모님 효정 천주 축복축제와 제54회 하늘부모님의 날 및 제62회 참부모의 날 경배식 현장의 감동을 피스링크 생중계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경배식 이후 진행될 천원궁 상냥식의 승리 봉헌을 위해서도 축복가정 식구님들의 많은 정성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효전 묵상을 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앞서 행합니다. 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를 중심 삼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행해야 한다. 지금부터 천일국 9년 철력 3월 7일 음성훈독가정교회 영상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준비 찬송으로 성가 13장 맹세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면서 이미 죽은 몸 한 줌의 은방 못한 곳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사슬 끊으시는 죽은 나를 살리시고 어루만져 기르시며 피땀 흘리며 다 이르신 그 말씀 내 맘에 새기리다. 철없이 따라 나선 몸 발자취 따라가는 몸이 지쳐서 쓰러지면은 날 돌아보고 부르시네. 멀고 먼저 가시받기 피로 물들인 험한 그 길 나는 내세포 가오리다. 부모님 가시는 그곳까지 깊은 잠 깨어난 이 몸 잠뜻을 찾아오던 몸이 안신들어 이맘 놓으리. 이 맘엔 오직 이변단지 뜻을 위해 나는 살고 뜻을 위해 또 죽으리.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뜬 하늘 위에 싸우리다.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음은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 보고의 순서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오카다 미쯔요 집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부모님, 잠부모님, 정일국구 9년 3월 7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잠어머님이 미래 세대 청년들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주시고 청년 희망 콘서트를 열어주셨습니다.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연예인들을 통해 조언을 주시고 희망 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잠어머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일본 선교사들에게도 많은 간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일본 식구가 메시아의 나라로 온 의와 방향성을 일으켜 주시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잠어머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각 교회의 전신문 특별 기도실의 은혜를 전수해 주시려고 40일간 전성 기간을 주시고 이 작은 전성으로 크나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잠어머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잠부모님이 주신 신전적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여 전보 가정으로 입족하여 43가정 실제화를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어머님의 사랑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자님을 통해서 이번 일주일 하늘의 뜻을 위해 전진할 내적 힘을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해 주신 가정 안치은 오카다 미쯔요 가정 이름으로 포고하며 아뢰옵니다. 아주. 다음은 훈독 및 말씀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코로나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훈독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50페이지 5번 말씀의 일부입니다. 사랑은 상대적 관계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사랑 앞에는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도리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대해서 너희 부부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영원히 변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절대적이냐 하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속성의 현현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 절대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담도 그 속성이 현현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남성적인 속성이고 해와는 하나님의 여성적인 속성으로 현현했는데 그 속성 자체가 절대적입니다. 그 내적인 속성과
외적인 속성을 갖춘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까지도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절대적인 사랑 앞에 부부로 오시는 분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동시에 영원 불변입니다. 예, 이번 한 주간에 함께 행복한 가정들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 아내를 서로 바라보면서 먼저 그래도 항상 보는 얼굴이지만 하늘 부모님 보는 얼굴로 함께 인사를 좀 먼저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사모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 속에 이제 넷째가 이제 태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좀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 댁에 잠깐 이제 쉬고 있었죠. 아내가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을 직접 이제 돌보면서, 특히 이제 첫째 딸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집에서 제가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그래도 엄마 있을 때만큼 사랑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예전보다 화도 안 내고 좀 더 다 많이 놀아주기도 하고 이런저렇게 신경을 많이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요, 보이는 아버지보다는 보이지 않는 엄마를 더 그리워하더라고요. 나는 분명 잘해주고 있는데 나보다 엄마를 더 그리워하더라는 겁니다. 아빠가 채워줄 수 없는 어떠한 부족함이 아이들이 엄마를 볼 때 무엇을 보듯이 보냐면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아이들이 엄마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부모님 댁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가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하면서 달려가면서 이제 가볍게 안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내가 상대방의 내용을 채워준다고 하여도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그리움으로 남아서 그 부모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움으로 남는 것. 참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보이는 아빠로서의 사랑은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진 않을 텐데 아이들은 보이는 아빠의 사랑보다는 보이지 않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런 특성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는 아이들이 부모를 보는, 엄마를 보는 모습이 마치 하늘 부모님을 보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워질수록 부족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신기한 내용으로 가게 되네요. 무언가를 열심히 채워주는 것 같아도 모자랐었던 그런 하나의 내용이 있었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이것에 대한 해석이 조금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내적인 속성과 외적인 속성을 갖춘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까지도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절대적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넓어지고 높아지면서 자녀들이 바라보는 사랑의 관계는 엄마와 아빠 간의 사랑의 관계를 놓고 자녀들이 거기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외적인 속성과 내적인 속성으로서의 부모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죠.
아이들이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아빠의 사랑을 받아서 몸마음이 충족한다 할지라도 아빠가 채워줄 수 없는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남아있기에 그 부족한 사랑을 찾아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은 이제 원리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원리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리에서 분명히 그 창조 원리라고 하는 그 원리적인 틀을 통하여 사랑이 만들어지는 환경권을 조성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완성해 나가는 성장 기간의 과정으로 놓고 보면 인간은 크게 3단계 그리고 각 단계는 3개의 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인간이 타락했던 것이 장성기 완성급에 그 개성 완성의 직전에 타락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슬펐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완성이라고 하는 개성, 소생, 장성, 완성이라고 하는 이 완성급 위에 올라가야 완성 위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을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론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의 모순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완성하지 못했다. 그 말은 완성기 소생급에 들어가면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직접 주관권에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원리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모든 만물은 심지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소생, 장성, 완성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그 전체가 완성된 결과가 되어서야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취하시기에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인간은 완성기 소생급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것과 같은 입장에 놓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원리와 사랑이 같이 출발하여 만들어 나아가는데 그 부분에서 미묘한 갭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사랑의 갭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었던 거지만 새삼스럽게 인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정연합을 창설하셨을 당시에 근본을 찾아서라고 하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컨셉이라고. 실제가 아니라고. not reality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랑은 컨셉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컨셉이냐? 그것은 개념적인 것이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개념을 통하여 만들어지고자 하는 모든 사랑의 관념이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실제로서 존재하지는 않는 약간은 붕 떠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붕 떠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생식기라고 하는 결론을 참부모님께서 내리십니다. 생식기는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식기를 통해서 자녀라고 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사랑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참부모님께서는 생식기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그 말씀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이 부끄러워 저런 말씀 하시나 라고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주셨던 그 말씀에서 아버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실제, 현실적인 것, 결실을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담과 해와는
이 실질적인 생식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일체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인간이 하나 되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놓고 왔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개성 완성을 언제 완성하냐면, 개성 완성은 가정 완성의 시작과 끝이 붙어 있습니다. 개성 완성의 끝붙은 가정 완성의 출발이에요. 즉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을 중심하고 가정을 완성하고 가정을 출발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법이 나만의 개성을 통해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개성 완성체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줄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속성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속성으로서의 아담과 해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절대적인 속성으로서의 아담과 해와가 서로 주고받는 그 부부의 사랑이 절대적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을 놓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개성을 완성한 나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관점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냐면 완성기 소생끝부터 가지게 됩니다.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안에 있거든요. 완성기 소생끝부터 말이죠. 모든 만물은 완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직접 주관권을 가져가는데 왜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을 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그 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우리가 개성 완성체로서 내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개성의 완성체로서 나의 상대로서 아내와 남편이 나와 마주보게 됩니다. 결혼은 서로가 마주보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한 이후에, 성혼한 이후에, 축복받은 이후에 내가 만약에 흔들리고 위험한 그런 과정에 놓여져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이 나를 보고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손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남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없을 때는 몰랐는데 생기고 보니,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관계가 생기고 보니 내가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그리움을 느껴요. 불안해요. 뭔가 채워질 것 같은데도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감정이 솟구칩니다. 그리움이죠. 처음에는 나갔다 그러면은 잘 됐어 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도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 아내의 잔소리가 그리워져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인간이 나의 상대자로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누구로 보고 있냐고 하면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으로서의 이제 부부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대상으로서, 주체로서의 존재, 나의 주체, 나의 상대로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움입니다.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사랑을 통해서 상대를 찾고 상대가 흔들릴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 혼자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나의 신앙의 길은 개성완성에서 끝이 납니다. 나의 신앙의 길은 결국 참부모님께서 결국 신앙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 그랬어요. 1대1의 관계. 근데 그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나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고민하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상대자,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부부라는 관계로 되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의미에서요. 그러니 내가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기에 있어서 내가 저 남편을 그리워하지 않고 저 아내를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사랑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올바로 섰는가를 되짚어 봐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사랑의 그리움, 모심의 그리움을 떠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되짚어 봐야 돼요.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한 참부모님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 사랑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따지는 것은 근본입니다. 혈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에요. 그 연관성이 충족된 이후에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고 그 행동으로 만들어진 결과, 실체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나의 하늘 부모님이 나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는 나의 하늘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부모와 나 사이에 그 실천을 통한 사랑의 유대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내가 주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그 사랑을 기뻐 받을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그리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이 사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실천을 했는데 실천의 주체자이신 하늘 부모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결과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모심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 실천 대상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만 그 실천하는 대상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실천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이지가 않잖아요. 실제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아내이고 자녀이고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말로 연결해 펼쳐나가면 3대상 목적이라고 하는 창조 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대상을 대하고 아내를 나의 대상으로 대하고 자녀를 나의 대상으로 대하고 그러니 내가 주체로서 사랑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사랑을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아내와 자녀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한 그리움을 실천으로 통해서 사랑으로 화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했던 그런 내용이 하늘 부모님 보시기에 기쁨으로써 나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목적과 이유와 방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그리움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시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움을 통해서 내가 그리움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그 그리움을 더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사랑하십시오. 남편이 일을 나가고 아내가 일을 나가서 서로 간에 아침 먹고 헤어져서 저녁에 만날 때 내가 오늘 당신이 없는 시간 동안 당신을 생각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을 투입할 수 있을 때 당신이
바로 상대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움의 사랑에 대해서 찾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내 옆에 나의 아내와 남편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을 통해 만들어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을 이 땅에 찾아 모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마음 모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우리는 오늘 나의 사랑의 상대자이자 나의 사랑의 주체자이신 나의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찾아 나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싸움나이다.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히 그냥 넘어갔던 하나의 내용 속에도 참 부모님으로서는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의 하나하나를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서의 사랑과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하겠사옵나이다. 사랑은 주고 또 주면서 내가 주었던 사랑이 그리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번 한 주 부부간에 서로가 상대를 그리워할 수 있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투입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상대를 생각하고 사랑은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은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 와닿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 한 주의 생활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축복의 내용으로 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민현철 김태영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각자 보고의 시간입니다. 가정 전체가 각각 통성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요 광고 내용입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예배를 안에 마무리하면서 가득히 선지인 참부모님께 넘쳐 예를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상으로 음성훈독가정교회 성일훈독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